40이란 숫자는 교회의 전통과 깊은 관계가 있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기간이 40년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기까지 광야에서 훈련받은 기간이 또한 40년입니다.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기도한 기간이 40일이고 엘리야가 기도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하시며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으로 봐서 40이란 숫자는 그리스도인의 영성 훈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절의 40일 기간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청결한 삶과 섬김을 통하여 신앙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동참하고 또 소망 중에 주님의 부활의 그날을 기다려 왔습니다. 지난 3월 2일이 그 애시 웬스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됐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의미 있는 사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냥 별반 다름없는 그냥 그런 날들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순절이니까 내가 조금 더 경건하게 보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또한 감사해야 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영어로 born to die 라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살다 보면 그냥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삶은 달랐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의 값을 죽음으로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 중 한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시체의 발을 이 몰약을 예물로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외치신 것도 예수님 사역의 최고의 정점, 이 클라이맥스는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에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축하하는 4주간의 기간인 대강절보다 이 예수님의 고난과 돌아가심을 기념하는 기간인 사순절을 더 길게 6주간으로 정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은 더 경건하고 조금은 더 절제되고 조금은 더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사순절 40일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내셨던 광야 생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의 생활이 곧 우리들의 삶을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을 광야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광야, 성경에는 광야를 거친 땅, 거친 들, 빈들, 사막 이런 말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정말로 척박한 땅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그래도 오래전에 애리조나 호피 인디언 지역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와는 다르겠지만 광야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던 광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지냈던 40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장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호렙을 떠나 우리가 본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는 광야를 크고 무서운 곳이라고 회고합니다. 정말로 광야는 단 하루를 머물게 해도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지냈고 예수님은 40일을 지내셨던 겁니다. 땅만 척박한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온갖 위험한 들짐승들이 존재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8장 15절에서 광야의 생활을 회고하며 말한 것처럼 광야는 불뱀과 정갈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다라는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거하셨던 광야에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듯이 우리들의 삶에도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이러한 들짐승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해치는 들짐승으로 변할 때도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 갈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사람 만나는 게 가장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들의 삶에 등장하는 들짐승들은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원수로 변할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교인이 배신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들짐승이 되어서 서로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어떤 경우는 심지어 자녀가 부모에게 무서운 들짐승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이러한 들짐승들을 만나며 위험을 겪으면서 광야와도 같은 삶을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고나 질병, 죽음,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들짐승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고와 죽음으로 인해 자신과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들짐승을 만나서 힘겹게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불황도 우리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들짐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지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들짐승과 같은 외부적인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신 겁니다. 밖으로는 들짐승이 위협하고 안으로는 사탄이 시험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당하셨던 시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고픔을 이기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을 부추기는 유혹이었죠. 사람은 누구나 육신이 가진 근본적인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 그 본능을 절제하지 못할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도박일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팬데믹 전까지는 도박 중독자 모임을 계속 했지만 아직은 지금 다시 재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런 도박 중독자 모임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 수많은 이야기들 들었을 때 좀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절제하지 못할 때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한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요 항상 본능의 미끼를 우리들에게 던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인간의 명예욕을 자극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다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당장에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지금 당장 써서 유명세, 인기를 지금 당장 손에 넣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거하시면서 당했던 마지막 유혹은 바로 물질과 권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탄에 한번 절하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부귀와 영화를 다 주겠다라는 유혹이었죠. 세상에는 뇌물을 받고 한 번만 슬쩍 눈 감아주면 큰 돈 벌 수 있다라는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비즈니스를 크게 하시는 분일수록 아마 이런 유혹들이 더 많이 올 겁니다. 이번 한 번만 사탄에게 주는 척하면 돈과 권력이 자기 손에 들어올 것 같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서 죄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당장에는 좋고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받았던 이 세 가지 시험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절제하지 말고 너의 본능대로 행하라 였습니다. 절제하지 말고 너의 본능대로 행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절제하지 말고 너의 본능대로 행하라. 육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제하지 말고 너의 본능대로 행하라 라는 시험을 이기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옛 어른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크게 네 가지의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로병사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야 하는 그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고, 하루하루 육체적, 정신적으로 변화하면서 노쇠해지는 것이 또 하나의 고통이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계속 노쇠해지잖아요. 예. 저도 안경 맞추러 갔더니 다초점 렌즈를 저보고 맞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초점 렌즈는 할아버지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저한테도 하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나도 늙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그래서 안 했습니다. 겁나가지고. 그랬더니 그 안경점에서 하는 얘기가 대부분 다 당신처럼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몇 년 있으면 아마 다시 다초점 렌즈 맞추러 올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늙어가는 것, 노쇠해지는 것도 고통입니다. 생로했죠. 갖가지 병마와 싸워 이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또 고통이죠.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생로병사. 우리는 이것을 인생의 네 가지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인생의 고통은 이 네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8가지 고통을 얘기합니다. 4가지 고통, 생로병사는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4가지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져야 하는 고통, 원한 가진 사람과는 반드시 만나야 하는 고통,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죠.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갖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얻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느끼는 고통, 그것도 고통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좋은 비싼 백이 있는데 그걸 얻지 못해서 저거 갖고 싶은데 하는 그런 고통. 남성분들은 좋은 차가 있는데 요즘에 전기차가 나와가지고 팔고 있는데 저런 전기차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고통, 그런 것도 고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눈과 귀, 코와 혀, 우리의 육신은 좋은 것만 보고 듣고 먹고 입기를 원하지만 그걸 절제해야만 하는 고통 또한 우리 인생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거 8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유혹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절제의 고통. 이렇듯 광야에서의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밖으로는 들짐승을 만나야 하고 또 안으로는 온갖 유혹에 시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광야에 홀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함께 하셨죠?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천사 말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그리고 천사들이 시중을 들었다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천사들이 시중까지 듭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도와주셨고 또 천사들을 동원하여 도와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지내는 동안 먼저 위험한 들짐승으로부터 그 보호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능히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광야에서 지내는 것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광야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천사들이 도왔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셔서 우리들의 삶을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 엄마, 동생, 딸을 잃고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극심한 슬픔의 고통 가운데 계신 유족들께 성령님께서 크신 위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에서의 외로운 싸움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도우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제 슬픔을 이겨내고 어린 야고비와 함께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이광로 집사님께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오늘 장로님 기도 때도 말씀하셨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광야는 낮에는 햇볕으로 인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운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 주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낮과는 반대로 냉기를 느낄 만큼 추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난 곳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난방장치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세밀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자상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야고비와 이강로 집사님의 앞으로의 길도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돌보실 겁니다. 광야와도 같은 험하고 힘든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언제나 동행해 주시기에 우리가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기쁨, 크고 작은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와도 같은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답답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불어주시는 그 시원한 바람과도 같은 은혜를 체험하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이 광야처럼 때론 막막하고 삭막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 오아시스를 마련해 주셨음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우리들의 삶의 오아시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 베다니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큰 오아시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일주일에 한두 번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과 공간이 있기에 이민 생활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베다니가 오아시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를 받는 장소가 되기에 우리 베다니가 저 여러분들에게 오아시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뜨겁게 찬양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고 그 무엇보다 사랑이 차고 넘치기에 우리 베다니가 모든 이들에게 오아시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초대하여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삶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삶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바로 우리 베다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광로 집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하고 야고보는 이제 교회밖에 없어요 라고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얘기를 며칠 전에 했었습니다. 우리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이광로 집사님과 우리 야고보에게도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아시스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듯이 이 베단이라는 오아시스에서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생수를 마심으로 인해 목마른 심령이 시원함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모든 사탄의 유혹들을 능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험난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분명히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동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또한 고 성지영 집사님의 아버님이신 성명문 집사님, 언니이신 성지의 자매 엄지연 이모님, 그리고 이광로 집사님과 야곱의 믿음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기시며 힘주시며 은혜로 채우시며 성령님을 통해 저희의 삶을 도우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광야와도 같은 메마른 인생의 땅을 종일 걸어가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피곤하지 않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저희가 인생의 광야에서 위기를 맞이할 때 피할 바위가 되시고 주님 품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큰 슬픔 중에 있는 유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두시사 큰 위로로 큰 평안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